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올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 한 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시험들 다 주님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2월 18일부터 8주간 시니어 대학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친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일 오늘까지 김현성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참가 안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8월 20일부터 8월 22일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은 뮤지컬 루아 관람,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자유의 여신상 및 이민박물관 견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400불이고요. 또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은 200불 참가비를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주용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8일 오전 11시에요.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되시는 장로님들은 수요 성경 강해 후에 담임 목사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전체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시니어 모임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지는데 주보에 있는 그리고 이 아래 광고 나가는 그 담임 목사 연락처로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문자를 좀 주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거실반 4기 모집 안내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5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기, 2기, 3기는 주중에 혹은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4기와 5기, 그러니까 봄에 그리고 가을에 두 차례 주일날 이 거실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실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 오셔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통역 광고입니다. 원래 오늘부터 설교 통역을 2부 예배 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오늘은 온라인이어서 부득이하게 가능하지 않고요. 다음 주일부터 설교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3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이고요.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희승 집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1층과 2층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요. 혹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경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용품 아나바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주방용품들 가운데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댁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환경미화부에게 가져다 주시면 그것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댁에 필요 없지만 하지만 사용 가능한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요 남아프리카에 사는 코사족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게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가 나무 아래에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을 놓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에게 그 주스를 상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출발선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 학자가 달려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달려서 함께 앉아 포상을 즐겼다는 겁니다. 인류학자는 한 명이 과일 주스를 한 잔 모두 다 마실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달리는 방법을 선택했느냐라고 궁금해서 그 아이들에게 물으니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그 학자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코사족의 말인데 나와 우리, 나는 곧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인류학자에게 한 대답은요 나는 곧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되물은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찾는 교회는 왜 없나? 입니다.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하여 등록하고 출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 교회를 나가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목사, 알 수 없는 교회,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현관반이라고 해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첫 번째 2주간은요, 저희 교회 소개만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저와 만나서 그때 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와 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방문하신 교회와 담임 목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양육과정인 거실반 강의 가운데 교회와 교단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잘 알지 않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냅니다. 심지어는요, 하루에 2차례씩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교회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법 말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쇼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동시에 오늘 본문이기도 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요,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룻을 여자로 보고 딴 마음 먹고 접근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뽑아 흘려주라는 말은요, 함께 일하는 여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삭을 뽑아 흘려주는 것은 젊은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폴 밀러는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남자들은 룻과 떼어놓고 여자들은 룻에게로 떠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룻의 입장에서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남자로부터 떼어놓고 있어요. 룻으로부터 남자를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없는 이방 여인에게 남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룻을 여인들의 틈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낯선 분 만나는 걸 저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매주 10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새로운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에서 조용히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은요, 즐겁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숨은 뜻을 발견할 때 마치 무슨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아주 마음이 기뻐지니까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본당 앞쪽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도 여전히 어색하고 마음 가운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 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를 4곳을 다녔는데요. 처음에 경상도에서 살다가 7살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이것저것 질문하죠. 어디서 왔냐, 뭐 형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죠. 그런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표준말을 쓰지 않았기에 서울 사는 친구들의 눈에는 사투리를 쓰는 제가 더욱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전학을 다니다 보니 성격은 점점 내성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청소년 때요,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가야 하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 학생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보통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그러면 일어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제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이 혹 계실까 봐 새로 오신 분을 일으켜 세우는 걸 사실 마음을 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요. 그러니까 룻기 1장 후반부에 룻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거기다 가난과 배고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룻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접어들어서요, 룻은 용기를 내서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갔고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죠. 더 감사한 것은 이 보아스의 은혜는 철저히 룻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베푸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가 미국에 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맨하튼 할렘에 있는 홈리스 사역을 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할렘 거리에서 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영어도 그리고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아이가 계속 음식 나눠주는 걸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손짓에 그 아이가 머뭇머뭇하더니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보게 된 겁니다.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아이가 가버렸는지 저희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식이 여기 있으니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손짓하면 마치 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사람에게 하진 않지만 개에게 하는 것처럼 일로 오라고 해야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이곳으로 오라고 한 그 행동이 오히려 그 아이를 쫓아내버린 그런 행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음식을 받게 될 아이 중심은 아니었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 일을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자기 곡식을 그냥
룻이 가지고 있는 자루에 담아줄 수 없었을까요? 이미 다 추수된 것을 그냥 룻이 가져온 그 보자기에 담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보아스의 것이니까요. 밭주인이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왜 줄 수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룻을 위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룻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줄 수 있기에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 중심에서 은혜 베푸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룻으로 하여금 곡식을 줍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룻이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보다 안전한 길인 동시에 그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에 추가로 룻 주위에 커다란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그녀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안전하게 하는 방패막이 되어 줍니다. 남자 일꾼들로부터 보호하고요, 여자 일꾼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곡식 줍는 그 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는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룻의 입장에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아스에 비하면 룻은 어느 면에서 보나 약자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룻의 마음으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북미에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더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를 가리키는 이 I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인칭 대명사와 달리 대문자로 씁니다. 나만 대문자로 쓰는 거죠. 이것을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알파벳을 베이스로 하는 독일어를 보면요, 영어의 U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적혀져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do라고 하는 말도 당신이고요, Z라고 하는 말도 당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일 때, 존칭으로 쓸 때는 꼭 대문자 Z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는요, 상대방을 존칭으로 쓸 때 저 대문자를 쓴다라고 하는 건 나보다는, 이히라고 하는 나보다는 오히려 지라고 하는 상대방을 더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차이일 수 있지만요, 교회를 찾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기 좋은 교회, 나에게 좋은 설교, 나에게 친절한 교회, 내 자녀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 중심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위한 공동체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 심지어 친구까지 나 중심이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던진 내가 찾는 교회는 왜 없나? 라고 하는 대답은요, 내가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기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외부인을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처럼
그런 교회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폴 밀러는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그 남아프리카에 사는 코사족 어린이들처럼 나와 우리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가운데 남편 혹은 아내만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부인데 한 사람이 행복한데 어떻게 한 사람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부부가 아니죠. 나는 아주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그 힘듦이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룻은 이삭 줍는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곡식, 볶은 곡식도 꺼내서 나오미에게 드립니다. 나는 배가 찢어지게 부른데 내 식구들은 쫄쫄 굶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동체로 초대하였고요.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오미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줍니다. 나눠줍니다. 이러한 은혜는 다시 보아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에게 이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또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혹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나오미가 간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45년을 지나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그러다 잘못하면 부러지기까지 합니다. 부러지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들죠. 어린아이들은 금방 뼈가 붙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뼈가 부러지면 붙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요, 몸을 계속 쓰고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연성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리도 잘 굽혀지죠.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적다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굽혀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땅에 닿지 않더라고요. 많은 시간 앉아 있다 보니 몸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직 채 50도 안 됐는데요. 분명히 제가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으로 몸을 계속 풀어주지 않았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 다리를 찢어보라고, 아니면 억지로 허리를 굽혀서 손바닥을 땅에 대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심지어 그러다 다칠 수도 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바꾸려면 큰 아픔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굳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바라는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뜻대로 되는 교회는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실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건 오히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발견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있는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요, 교회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세워진 교회이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아스처럼 누구라도 환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로 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손과 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거나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과부가 드리는 그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드리는 그러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